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맞아 우리 아기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찬양하고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성경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일만 보면은 안 되고 전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 생일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타크로스는 없죠. 성경에 루돌프 사슴코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성탄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붙잡는 성탄이 완전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인데 가이사랴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가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이 된 상태고 출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뱃속에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굳이 어디로 막 이동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죠. 요셉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데려오게 만드신 거죠. 자, 오늘 이 호적하는 일 때문에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갑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멱재면 사리언리 211번지거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 우리 집에 전화 났었는데 6국에 8912 전화번호 아직도 기억. 그때 2자리였는데
전 본적이 경기도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애들 본적은 인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각자 본적이 있습니다. 호적. 근데 이 호적하러 굳이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탄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시냐면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적인 의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의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리고 하시게 만드시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의지가 있고 나타난 의지가 있고 계시된 의지죠. 그 다음에 은밀한 의지가 있고 드러난 의지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신론, 속성을 공부할 때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오늘 요셉이 자기 의지 갖고 베들레헴에 절대 안 갈 거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갖고 이 요셉의 의지를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을 어렵게 만들죠. 어렵게 만들어서 베들레헴에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꺾이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예배하십니까? 어느 때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자원하여 늘 선한 의지 갖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성탄절인데 목요일부터 휴가 냈으면 오늘까지 긴 연휴죠? 놀러 가신 분도 많을 겁니다. 내 의지 갖고 정말 헌신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상황의 의지를 갖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어려워지나 힘들어지나 그래야만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시는 거죠. 성탄절을 지나면 첫 번째 받아야 되는 귀한 은혜는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살아갔건 예수님 절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죠. 본적을 찾아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상황이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상황을 가지고 일하신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자꾸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어떤 의지를 꺾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지를 꺾어서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에 가게 만드십니다. 다윗의 동네래요. 그런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는데 이미 잉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로 그다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요셉이 마음을 꺾은 것이죠. 근데 갔는데 해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베들레헴에는 다 못 가고 오늘 7절에 보니 여관에 들어갔대요. 성경에 여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관에 들어가 갖고 어디로 가요? 빈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 말구유, 구축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이 밥그릇에 예수님이 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원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잉태했다고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데를 찾으신 게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은 게 여관이고 나그네들만 있는 여관에서 제일 낮은 곳이 마구간이고 마구간 안에서 제일 낮은 곳이 말구유였더라. 말구유에 예수님을 눕히기까지 하나님이 상황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냐면 낮아지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절에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더 꺾이고 부서지고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은 가장 낮은 곳에 가보신 데가 언제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 형님이 저희보다 10살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유일하게 카이스트를 갔어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근데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뭐 조기 제대 했죠. 그때 뭐 공부 그런 뭐 혜택도 받고 해서 평생에 처음으로 이 수세식 화장실을 퍼봤대요. 옛날에 철모를 벗기면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된 또 이 철모가 나오거든요. 안에 보호하는. 그걸 막대기에 엮어서 똥 푸는 거 만드는 거죠. 근데 자기만 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인데 고등학교 나온 고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죽고 싶고 막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때 아니면 네가 언제 낮아져 보겠냐. 그 마음을 딱 가졌는데 고참이 똥을 푸는데요. 수세식.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들어가. 야, 깊으니까 들어가서 퍼. 그래서 들어가서 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가는 후배들을 만나면 저한테도 그랬어요. 낮아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야, 군대는. 근데 처음엔 억울한데 그게 되게 인생에 도움이 돼. 그래서 자기가 커졌다는 거예요. 거긴 높아질 일이 없고 낮아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걸 수용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오시냐면 여러분이 의지가 꺾여서 낮아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갈 때. 그것도 최고로 비참한 자리. 그게 어디예요? 마구간, 구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갈 거야. 그럼 지금도 어디로 오실까요? 높은 곳? 아니면 중간 어디? 가장 낮은 곳. 교회 안에 누구에게 올까요? 가장 낮은 곳. 세상에 가장 낮은 곳. 근데 여긴 아무도 안 가죠. 의지가 꺾인 자들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에 하신 일, 상황을 통해 여러분 의지를 꺾으실 겁니다. 성탄절을 지나는데 의지가 안 꺾이신 분들은 괴롭죠. 힘들죠. 낮아지실 때까지. 그래야 예수님 온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여관에 들어가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래요. 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죠. 근데 오늘 여기 밤입니다. 근데 별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오늘 누가 나타나냐면 9절에 보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등장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천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 오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계속 천사가 가브리엘이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부모에게도 나타나고 사가랴에게,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잉태하고 낳았으면 예수님 나면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천사들이 아직도 그 동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밑에 계시면 사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는 반드시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니까 보디가드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김유미 자매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입교한 아이들이.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군 천사가 지킨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천사가 오늘 뭐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잘 보면 그 근처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자들. 근데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는데 춥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천사를 통해 일하시죠.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목자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좋은 소식이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나셨느니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 너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13절 호련히 이 이야기를 할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다음에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두 종류 천사가 나오죠. 천군과 천사. 천군은 뭐예요? 하늘을 지키는 군대. 여기 천사들은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21절을 보면 시편 103편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으로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하늘의 세계를 보고 깨달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왕권 옆에 천사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이 지구 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다스리는 모든 천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위에 있는 천군이죠.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호련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천사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 하늘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천사와 천군을 다 동원해서. 근데 무슨 일을 하시나? 어제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래서 높여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일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소식을 전하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어제는 경배, 오늘은 찬송. 근데 찬송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찬송했죠? 아까 박두병 지사 감동이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지? 그랬더니 정광진 권사님도 아까 한번 불러봤는데 다음엔 정광진 권사님이 더 잘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싱어 콰이어 애들이 목소리가 되게 좋아졌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의 시작, 찬송의 시작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찬송해서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을 시작할 때 호련히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호련히가 뭐냐면 아프노라 그럽니다. 아프노. 아프노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노가 성령의 임재예요. 천사들이 위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거기를 지키는 지나가는 수많은 천군들이 다 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이 일할 때 주변에 있는 천군 천사가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밑에 있는데 그 주변 동네에 찬양이 위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뭐냐? 밑에서는 상황을 일하시고 하나님 위에서는 찬송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에 받아야 될 은혜, 성령 받는 게 뭐냐면 찬송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래서 성탄절엔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진짜 설교 하나만 빼고 나머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1시간 동안 찬양만 하는 거야. 박두병 집사님이 막 찬양하고 여기 막 반주를 하는데 갑자기 찡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시작된 게 뭐냐면 어제는 경배, 오늘은 새로운 게 시작됩니다. 찬송의 시작이에요. 성탄절부터 찬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대상은 구주로 나신 그리스도이시고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13절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찬송가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딱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거구나. 우리는 기뻐하고 평화를 미리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주님이 커가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면서 우리 삶의 평화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없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없던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셔서 찬양하는 마음, 찬양의 기쁨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갈 때 막 찬양이 넘치고 막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성탄절 11시 예배밖에 없지만 그냥 평소 주일처럼 왔습니다. 눈을 떴더니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왔죠. 그랬더니 오늘은 장로님이 눈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80이 넘으셨는데 눈을 쓸고 가셨어. 그리고 갔더니 좀 있다가 또 우리 김판술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어제는 김판술 권사님이 쓸고 어제 왔던 천사는 김판술이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제가 남자들 혹시 정강진 권사님인가 임진일 다 물어봤더니 다 아니래. 그래서 CCTV를 돌려봤죠.
CCTV를 돌려봤더니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거야. 그 빗자루도 막 부러뜨리고. 그래서 계속 돌렸더니 뒤로 한번 딱 보는데 옷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김판슬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천사가 왔다 갔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또 김판슬 권사님이 오시겠지 했더니 7시에 왔어. 그랬더니 먼저 장로님 천사가 왔다 간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또 오셔서 하고 이렇게 보면서 성탄절 최고의 기쁨은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사느라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입술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애들이 대학을 못 가서 불만이고 돈을 못 벌어서 불만이고 사는 게 그래서 불만이고 성탄절에 오직 회복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오늘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데 추위에 있는데 찬송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할 때 내 방법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천사가 직접 아기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우리는 그 이미지들을 보면 아기 예수님 위에 천사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들이 들판에 가서 목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온 거죠. 왜 목자들이었을까? 첫 번째 이유. 동방박사만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외국인들이잖아요. 그 지어낸 얘기인 줄 알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그래서 그 동네 살고 있는 현지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명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귀한 자, 동방박사, 누가복음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살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늘 가까이 계셔야 돼요. 성전에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가까이 있는 자를 부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목자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의 직업 때문입니다. 목자의 직업.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 거죠. 제가 양 치는데 대관령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저희 애기들 어릴 때. 저는 양이 막 귀여운 줄 알았더니 갔더니 소만 하더라고요. 그 양이 원래 여러분 이빨이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양이 초식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양이 처음에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성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피 먹으면 인류까지 먹는 게 양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풀을 먹이고 잡초를 먹이면 평생 풀만 뜯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양이 뭐냐?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처음에 말씀을 먹이고 제대로 꼴을 먹이면 좋은 양이 되는데 교회 왔는데 여러분에게 맨날 게임이나 가르치고 프로그램 가르치고 그럼 여러분이 그거 먹는 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뭐를 먹이느냐에 따라 양의 성향이 결정되어진다. 그 다음에 양은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죠. 성도들 보면 멀리 못 봐요. 인사이트가 짧아. 전체를 못 봐. 그래서 맨날 내 앞에 있는 사람, 문제 이거 갖고 불평 원망하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앞에 사람 따라다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 앞에 그래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요, 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돌보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근데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풀을 찾아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조카 롯하고 헤어지죠. 왜? 목초지가 없어서. 그래서 목초지를 계속 찾아 떠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동네마다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상 소식을 전하는 직업이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가 오면 제일 먼저 뭐 좋은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저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소식을 전하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오늘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나셨어요. 16절 보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그 천사가 얘기했던 걸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자,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천사들이 직접 안 하고 목자라는 중간에 여러분 전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메신저. 이게 최초의 메신저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왜 복된 성탄인지 말씀하시냐면 성탄절에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것은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주신 것은 찬송을 주신 것이고, 세 번째 주신 건 목자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미니스터죠. 미니스터는 미니, 작다와 스탠다드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봉사자, 그 장관을 미니스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 봉사하는 자, 이게 목사고, 두 번째는 파스터라고 얘기하죠. 파스터가 뭐예요? 목초지 관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양들이 있는 목초지를 관리하는 게 파스터라는 거예요. 이 파스터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목사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인 거예요. 자기 일을 하다가 양을 치다가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주신 거죠. 천사를 만나 뭘 받았어요? 사명. 양 치는 일을 하는데 이제 사명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을 기르는 게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양을 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 때 여러분의 사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카페 하는데요. 저는 원래 빵 만드는데요. 저는 애들 가르치는데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양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양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가봤던 동네 가보고 더 멀리 가고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스타가 나온 겁니다. 파스터. 목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마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의 사명. 아까 입교할 때 그 질문들이 근사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봉사하고 다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입교할 때 다 했다고요.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하고 치리 받고 다 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불러다가 혼내기 되게 힘들고, 불러다가 예배하라 그러기 힘들고. 왜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이 진짜 양 치는 데만 있어. 그래 갖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양을 치는 일 갖고 예수 전하는 일에 힘을 주세요. 그럴 때 길이 열리고 멀리 가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일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근데 천사들이 이제 은퇴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통한 다음 천사들이 이제 안 나타나. 이 천사들은 안 나타나고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나? 목자들이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네방네 다니며 예수가 나셨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전도자의 탄생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탄생. 그래서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정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나가서 전파해야죠. 주님을 여기저기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메신저,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잃은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유에 두인 아기 보고 천사들이 전한 걸 그대로 전해요.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지금 되기 힘들어. 왜 우린 여기 비참해져서 낮아졌지 그랬는데 가서 위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거죠. 20절 보니 목자들은 또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전도자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냥 성경대로 성탄은 이래요 막 지어내서 얘기하지 말고 누가복음을 통해 그동안의 성탄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나눴어요. 마지막은 누가복음으로 마치는데 목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난주에는 경배하는, 근데 이제는 찬송하는, 경배와 찬송이 성탄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절을 지나면 우리 교회 찬송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증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전할 수 있게.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겠죠. 내년에는 찬송하는 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많아지고 하나님 저를 예수 이름 전하는 하나님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사가 일하고 천사가 그 바톤 터치를 목자들에게 하고 목자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와서 막 축하받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은 이런 복된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구나. 최고로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성탄절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눈이 오는데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아침에 생각하는데 야, 눈 오는데 오시기 힘들겠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찬송하며 가면 좋겠다. 그래서 성탄절 지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 이름 전하게 능력을 주신다. 내 사업에 복을 주신다. 이유가 다 뭐예요? 예수 이름 전하라고. 성탄절을 지나고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 한번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뜨겁게 경배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나가서 전합시다. 그래서 오늘 식사들 가실 거죠? 가족끼리 여기저기 식당 가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리의 구주예요. 모르는 분에게 한 분이라도 한번 여러분 전도하시고 찬양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 섭리를 알게 도와주세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쉬지 않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찬송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도 보고 들으며 찬송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메신저로 일했던 거 이제 목자들이 합니다. 우리들이 작은 파스터, 목사가 되게 하셔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양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양을 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